지난주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어떤 주제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검색을 했을 텐데 어떤 것을 많이 검색을 했는지, 또 어떤 소식들을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요즘은 어느 교육 분야에 또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므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어떤 시선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겪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를 닮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떤 병이 있느냐, 이런 가족력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또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달리 먹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같은 병이 생기고 같은 유전이 일어날 일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숙사에 갔다가 빨리 오면 금요일, 늦게 오면 토요일 날 이렇게 집에 옵니다. 와서 잠깐 얼굴 보고, 또 일날 주일날 저도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없어져요. 사라져, 언제 갔는지 또 가버리고 없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까이 있으면 내 습관이나 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 괜찮겠지만 마치 잘못된 걸 보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죠. 그래도 학교에 있으면 뭐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훈련이 될 텐데, 집에만 있으면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뭐 저도 무슨 내세울 만한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안 되는지라 괜히 저를 닮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도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계속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 계속 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정치를 보면 알다시피 얼마나 서로 싸웁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죄가 없다라고 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도 선생님들이 자꾸 목숨을 자꾸 잃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답은 뭘까? 저렇게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뾰족한 해답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학부모들과의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싸움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삼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트랙터가 막 대포를 싣고 다니고, 생수 택배차가 갑자기 거기서 막 방사포가 나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싸움과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이런 걸 우리가 접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듣게 되니까 뭐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품게 되죠.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협의위원회 한다고 막 그냥 토요일 주일부터 오셔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막, 오늘 사진에도 냈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에 넣었어. 네.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신갈교회가 오랜만에
그렇게 회의하면서 밥 해주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밥도 해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봉사하는 걸 보니까 야, 그리스도교에 소망이 있다. 우리를 보고 소망이 있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이래요, 우리가. 근데 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가보면 온통 속된 말로 쌈박질 전쟁터죠, 전쟁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좋은 교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그 전쟁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자리에 잡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가치관으로 자꾸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런 생각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갈등과 분열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이제 성경 쓰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용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삼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그 자유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불렀습니까? 너 안 오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의 삼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로?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즉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네. 누구를 사랑하세요? 뭐 하나님, 예수님 빼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엄마. 야, 어딨어? 우리 홍사옥 권사님 너무 좋겠어. 엄마가 사랑한대. 얼마나 좋아요. 예. 왜 엄마를 사랑해요? 아니 우리 최보경 집사님은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는데 엄마를 더 사랑해. 예. 자, 여러분들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 우리 자식 얼마나 예뻐? 누구보다 더 예뻐? 내 남편보다 예뻐. 예. 남자들은 좀 덜해요, 그런 게. 예. 남자들은 주로 여자를 사랑해. 내가 사모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보다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남자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고 여성분들은 남편보다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아주 착한 효자들 있잖아요, 그죠? 못대놓고 맨날 착한 효자들은 누굴 사랑해?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 가족이고 아내고 없어. 부모가 우선이야. 여기 주성에 다니는 어떤 이어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 사랑 안 하죠? 네. 왜 그 사람을 사랑해? 우리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내 형제, 내 친척,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그죠? 왜 사랑해? 나한테 잘해줬거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게 돼 있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관계가 있든지 나에게 뭐 선을 베풀었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뭔가 공헌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라든지 뭔가 조건과 이런 게 성립이 돼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만약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사랑받을 하나님의 그런 조건 하에 사랑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됐는데 또 내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왜?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해도 못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이 안 되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잊고 있는 거죠. 우리도 힘들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즉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범죄한 일에도 여전히 유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랑은 유효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과실은 좀 덮고 다른 사람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또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삶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의 형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람을 기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뭐예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어떤 형편에든 펼쳐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우리 자식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데를 갔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좋은 차를 타. 좋은 집에 있어. 서울에 살아. 우리 이런 어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왜? 그런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믿음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검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 성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뭐예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파라푸토마티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이 드러나거든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 성도들이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얘기했던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비록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그리고 신령한 너희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때마다 다리가 좀 저려요. 이제 막 뭐 생각을 하다가 막 자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막 몸이 좀 경직이 되나 봐. 그래서 새끼 손가락 발가락이 이 네 번째 발가락에 자꾸 이렇게 얹어져. 뭐 이게 뭐 병일 수도 있겠지만 맨날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그럽니다. 이제 가끔은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막 얘가 쓸모가 없잖아. 이게 뭐예요? 야, 에이씨, 잘라내자. 잘라내는 분 있어요? 어른들 보니까 요즘은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막 손이 막 붓고 막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잘라내요? 아니 우리 심지어 우리 몸에 음식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턱 쳤어. 그럼 어떻게 해? 가위 가져와. 쑥 잘라내요? 안 그러잖아. 어떻게 해? 얼른 가가지고 씻어내죠. 퐁퐁도 바르고 뭐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얼른 씻어내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김치국물이 딱 튀면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여기 관심을 기울이는데 다른 데도 보죠. 뭐 어떻게 해? 혹시 다른 데는 안 튀었나?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김치국물이 튄 인생이라 할지라도 잘라내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오염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오염됐으면 여기밖에 안 됐네. 얼른 신속하게 닦아주고 씻어서 똑같이 흔적이 없도록 만들어줘.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그런 동등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작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정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긍휼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세상을 보세요. 용납을 합니까? 용납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그냥 거기다가 모든 뉴스가 그냥 초점을 맞춰서 막 뉴스가 폭발을 하죠. 그죠? 저는 그래요. 가끔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가끔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거나 가끔 이런 가족 간의 불상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단순히 죽였느냐 살렸느냐 해쳤느냐 안 해쳤느냐 이것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사건까지가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인생의 그 굴곡을 인생의 그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막 묻지마 폭행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그들의 상처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억압되어 있던 그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아요. 뭐만 그 일어난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김치국물이 튀면 잘라내야 돼요. 그거랑 내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잘라내지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여전히 지배를 당하다 보니 이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과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섬김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죠.
우리가 서로 온전하도록 서로를 비우고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아 받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인 거죠. 그게 성도의 능력이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너희는 우리는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분별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엔 푸뉴마티 프라우테토스, 그 온유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마음으로 화가 나요. 우리가 뭐 여기서는 범죄라고 말하니까 무슨 엄청난 죄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뭐 우리 여성분들은 또 주일날 막 애찬을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맛이 다 달라. 도라지는 유연석 권사님이 최고고 잘 무치시고, 또 뭐 다 얘기하려니 좀 그러네. 그냥 대표적으로 한 분만 제가 얘기를 했어. 자, 근데 맛이 좀 그래요. 도라지가 좀 쓰니까 이거 좀 할래 하고서 어디 우리 지휘자님이 가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 몇 번 뿌려. 그러면 맛이 달라지겠죠, 또 그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소하지만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김치찌개인가 뭘 끓였는데 제가 맛을 다 냈거든요. 근데 주일날 가니까 맛이 달라졌어. 이게 분명히 누가 뭘 건드린 거야. 맛이 달라진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내가 뭐를 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또 개입을 해서 문제가 틀어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다른 사람은 그 양념을 쳤을까? 왜 쳤을까요? 그렇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애찬을 못할 거야. 못 먹을 거야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주 사소한 거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내 맛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 가치관이 접어들면 이제 뭐 큰 일이 나고 무슨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잘라나가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해도 누가 맛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요. 다음날 토요일 되면 어때요? 내일 주일인데 저 인간이 또 맛없다고 할 텐데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도 좋은 얘기, 왜 내가 좋은 맛을 낸다고 하니까 내가 좋은 레시피를 갖고 있고 좋은 맛을 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전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사모랑 맨날 싸웠더랬잖아. 우리 사모님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아주 알뜰히 짜는데 저는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써요. 그럼 나중에 사모가 보면 치약이 중간에 눌러져 있고 막 이러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저희 안방에서는 사모 치약은 안방에 넣어놓고 제가 쓰는 치약은 거실 화장실에다 놔요. 이제 또 괜히 이제 상황을 피해 보려고. 뭐 자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죠. 근데 우리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즉 뭐예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철학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욕했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이 말은 그 책임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책임을 나눠지라고 하는 거죠. 왜 나눠질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실수는 다른 쪽에서 그것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은 결국 누구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뭐 한다래요? 침 뱉는다 그러잖아요. 결국 나한테 뱉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짐을 지느냐,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독은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데 그 과부, 재정적으로 후원받을 과부는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자격의 기준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경건함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경건의,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분이 그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책임을 나눠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지라고 하고 있죠. 서로의 짐을 지라. 결국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우리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성도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더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또 정죄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동정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치 있는 분들은 최근에 설교를 눈치를 챌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업으로 부름받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주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하자, 이런 입장을 가졌다면, 오늘은 서로의 문제들, 서로의 허물들, 서로의 아픔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짐을,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논리와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은 나타나고 있는지, 성도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배나 기도가 아닌 내 삶을 통해 나타날 텐데, 내 삶을 통해, 내 이웃을 통해, 내 성도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휘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